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1912년에 영국에 타이타닉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대서양을 출항하게 되었는데, 항해하면서 빙산과 충돌하게 되면서 그 배 타고 있던 2,208명 중에 1,513명이 죽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느냐? 배가 그렇게 튼튼하고 잘 지어졌는데, 배는 잘 지어졌는데 배를 운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정신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배가 출항하면서 저 대서양을 건너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건넜다고 하는 이런 선전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빙산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속력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전 속력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 배는 절대로 사고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조선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숫자보다도 훨씬 적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교만과 욕심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낳았다, 그런 얘기지요. 배를 항해할 때도 배의 규모나 배가 얼마나 튼튼하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죠. 차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차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정신으로 운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도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느 집에 태어나느냐, 금수저 물고 나왔느냐, 은수저, 흙수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뭘 가지고 나오느냐, 어느 집안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읽고, 여러분만 읽을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읽고 온 가족이 이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자,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다시 들어갑니다. 1절의 말씀, 잠언 19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입술이.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했지만 나중에 부유한 부자가 됐잖아요. 욥 같은 사람은 큰 부자였는데 또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다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같이 가난한 분이 없죠.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재물에 대해서 참 너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또 뭐 돈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가 되면 부하게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자꾸 물질의, 오늘 사회는 물질 만능, 유물론적인 사관 가운데 전부 다 물질에 빠져 있는, 그래서 모든 시험, 마귀의 유혹이 다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칙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드라이브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1절에 뭐라고요? 가난하여도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실이라고 하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가난하여도 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이런 목표를 두고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입술이 패역하고,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입술이 삐뚤어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뭐 돈이 있다면 뭐 좀 성공이 뭐 보인다 그러면 무슨 말이라도 하고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다가 모두가 다 나중에 올무에 다 걸려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계시다. 다시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손해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손해나는 희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게 되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 그런 일들을. 그때는 너무 손해였어. 너무 속상했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그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만남도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나는 가난하여도 절대로 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성실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부유하신데, 주머니에 돈이 좀 없어도 여러분 신용카드 있으면 든든한 것처럼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물질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물질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도 다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오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한 가지 중요한 복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그건 아니지만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늘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성실할 것이다. 성실은 뭐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겁니다. 성실은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받은 복이 많은데,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째 돼 가는데 보면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이 꾸준히 새벽기도 맡은 자리에서 일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변함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오신 우리 분들도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보면 끝까지 신실하게 가는 거예요. 왜 바람이 없겠어요? 바람도 있고 시험도 있죠. 문제가 많죠. 기분 나쁠 때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도 늘 성실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미련한 자는 어떠냐? 2절에 어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소원이라는 단어를 다른 영어로 보면 그 열정을 말하더라고요.
지식은 없는데 열정은 대단해요. 욕심은 많은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없는데 열정이 있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무식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며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냥 들이대고 열심히 막 그러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위험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래서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욕심은 커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덤벙거리고 늘 서두르게 되고, 오늘 그러잖아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뭐가 급해요? 발이 급해요. 입이 급하고 말이 급하게 나오게 되고 행동이 급해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가게 되는 거죠. 잘못 가게 되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도 이렇게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 지식이 있는 열정을 가져야 되지.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이들 성공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공을 준비해야지.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수능 성적이 나왔다며요. 그 성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고3의 애가 아파트에서 떨어져가지고 자살하게 됐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너무 성공만 얘기하면 안 돼. 성공을 강요하면 안 돼. 성실을 가르쳐주고, 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의 갈 길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번에 수능 잘못 나왔어. 재수하면 되고, 재수해서 안 되면 삼수하면 되는 거야. 삼수해서 안 되면 사수까지 가지. 그건 너무 무거워요. 하여튼 안 되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이고 말이죠. 너무 우리는 이 성공에 너무 목표를 두고 살다 보니까 오늘 이 사회 모든 부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난해도 성실함이 최고구나. 여호와 경외함이 가장 귀한 보배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 내년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자.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말씀이 살아야 온 성도도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열정은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발이 급하거든요. 그러니 결과는 어디로 가요? 헛된 대로 가는 거지. 잘못 가게 되는 거죠. 잘못 가는 거죠. 자, 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굽게 하고, 다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망할 길을 아주 찾아서 가면서 새벽 기도 한번 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는 안 하면서 일이 생기고 잘못되면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해. 웃기지도 않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좀 노력하고 그러면서 보면 좋은데,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안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있다, 이런 일이 있냐, 마음으로 늘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아시죠? 그 모든 어려움, 모든 거 다 가져가도 그는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성도들 아세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물질을 뺏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원망 불평하면 땡 하고 떨어져 마귀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는 동안에 이렇게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도 있는 것이고
사업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시험도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오늘 시험은 있지만 내게 고난이 있지만 우리 아이가 아프기도 하지만 이번에 대학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지만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런 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는데. 자, 4절의 말씀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죠.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친척도 찾아오고 돈이 있는 사람은 또 선물도 많이 들어와.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지고 친척들도 연락도 안 받아.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뿐일세. 여러분이 냉정한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느냐? 성경에 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친구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모두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가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찾아오고 함께 하실 나를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 친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주님 의지할 생각을 안 하고 친구 만나 또 자꾸 그렇게 여러분이 연말을 보내 그러면 나중에 다 후회해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잠언 읽어봐. 돈이 떠나면 다 이런 세상에.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다 같이 아멘. 늘 용서해 주는 거 좋아하고. 왜?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는 늘 너그럽게 말할 때도 막 후벼 파는 말 좀 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여러분이 대하면 어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번 성탄절에 나는 예수님에부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이번 성탄절에 내가 무슨 선물을 하지?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 누가 있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함께 이런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이야, 그 기쁨은요 평생 갑니다. 성탄절 산타크로스 선물 받아가지고 헤헤 그 기쁨은요 1시간이면 끝나. 1시간이면 끝나. 무슨 1시간 가겠어요. 그치? 또 애들 기분 나쁘면 재미없다고 뭐 이런 거 주냐고 막 던지고 그래. 그러나 나누는 기쁨은요 영원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에 이런 일들 해보면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어. 지금도 그 추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들 되고 다 같이 아멘. 실제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리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8절에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주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져야지
그래야 모든 세상 나갈 수 있지. 지식으로는 이 세상 시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미련한 자는 돈 조금만 있으면 그거로 사치해요. 뭐 가방 그냥 들고 다니면 되지 뭘 무슨 똥똥 그런 가방 가지고 꼭 그렇게 사야 돼요. 그런 거 뭐 하여튼 무슨 뭐든지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사치를 좋아해요. 돈 어려울 때 여러분이 재산 모으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면 좋은데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들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아내가 계속 대들고 싸우자 그러고 그러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지붕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14절에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집에서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서 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은 자, 저를 보세요. 절대로 우리가 아이들 자녀 결혼할 때도 집이나 재산이나 사람의 얼굴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아직도 잠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간다고 그래요. 재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야 되는 것인데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께로서 오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시킨 아들은 할 수 없고 아직 결혼한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죠. 취직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야.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하면 아시잖아요. 뭘 말하는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요? 중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사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오늘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여러분 귀한 아내 만나고 사위 만나고 남편 너로 감사하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재물이나 집 그런 건 있다가도 없는 거잖아요. 주여 우리 자녀에게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사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